잠언 28장 2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욕심이 많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욕심 때문에 누구랑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의 마음에 일단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우리가 지난 24절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면 사람이 탐욕에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에 붙들린 사람은 부모님의 것도 도둑질하는 것 서슴지 않습니다. 야곱의 부인 라헬은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머니의 돈을 훔친 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 동전 1100개를 미가는 훔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동전을 훔쳐간 범인인 줄도 모르고 맨날 다른 사람이 훔쳐간 줄 알고 집에서 맨날 욕하고 이제 저주를 막 퍼부은 겁니다. 어머니의 저주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도 들리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저주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 이 미가라는 사람이 애지간히 무서웠나 봐요. 그래갖고 어머니한테 내가 사실 어머니 잃어버린 걸 내가 훔쳐갔다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은동전을 이제 다시 찾았으니까 그럼 됐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문제가 이제 사라졌던 해프닝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의 탐욕이 가득했던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훔쳤다가 다시 동전이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탐욕과 두려움이죠. 미가의 어머니는 집에다가 은동전을 1100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은동전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 삭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365 곱하기 3하면 1095예요. 그러니까 거의 3년치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이 집에 최소한 3년치 이상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큰 돈을 가지고 있을 만큼 미가의 집은 상당히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부유함이 있지만 뭐가 없느냐? 영적인 담대함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미가도 그의 어머니도 마음속에 영적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 아들이 훔쳐간지도 모르고 도둑놈 저주받으라고 실컷 쏟아낸 그 말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와 그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저주했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면 됐겠습니까? 아들은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했고 어머니는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입으로 범죄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사 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희한한 일을 벌입니다. 사사기 17장에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정말 희한한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있죠. 탐욕 때문에 어머니의 돈을 훔쳤고 어머니는 아들을 저주한 게 두려워서 이거를 받았으면서도 내 아들이 저주받을 게 두려워서 은동전 200개를 내줘서 그거를 녹여갖고 깎아서 은 신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든 거죠. 그거를 자기 집에다가 떡하니 둔 겁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미신과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미신과 저주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미신과 저주를 두려워하는 인생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게 돼 있고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축복의 나무가 아니라 빡 뽑혀서 지옥의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많은 자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이냐? 탐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엉터리 기복신앙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미가는 도둑질했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가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사기 17장의 5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하하, 이게 참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지죠.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신당까지 마련해 놓은 사람이었어요. 새로 만든 우상을 거기다 모셔놨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거기다 떡하니 세워놨습니다. 이것을 보면 미가라는 사람의 신앙이 애시당초부터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거가 미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이 미가의 눈에 딱 들어왔느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리가 없어갖고 헤매고 있던 레위인 소년 하나가 미가의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때 미가는 방황하는 그 레위인 소년을 만나서 스카웃을 제안해요. 10절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훔쳤던 은이 1,100개였죠. 그 중에 우상 만드는데 얼마 썼습니까? 200개 썼죠. 남은 게 900개나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은 900개. 떠도는 레위인 소년을 만나서 나의 제사장이 된다면 해마다 은동전 10개, 의복과 먹을 거 주겠다. 스카웃을 하는 거예요. 미가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 복을 빌어줄 개인 제사장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엉터리 기복신앙을 가진 미가라는 사람하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떠돌던 레위인 소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가 올라왔다가 미가의 집에서 발견한 우상단지랑 제사장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단지파가 이 미가가 만든 우상과 엉터리 제사장 때문에 단지파가 나중에 몰락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욕심이 많은 자는 누구랑 다툼을 일으키겠습니까? 탐욕과 저주의 두려움과 엉터리 기복신앙 때문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 부리고 다툼을 일으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탐욕이나 저주의 두려움이나 아니면 엉터리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